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소.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인어른의 가축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 뵐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뵈려고 하는 숫 염소들마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셔서 내가 예 하고 대답했소. 천사가 말씀하셨소. 보아라, 새끼 뵈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구실은 아내를 얻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란 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월이 지났습니다. 외삼촌이요 그리고 장인이 된 라반과의 삶은 야곱에게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생인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그 고향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벌어졌던 파괴적인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가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려고 아들 낳는 경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던 라헬이 아들을 잘 낳는 언니가 너무 시기되고 질투가 생기니까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야곱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하는 파괴적인 경쟁이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한 장기판의 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이 원했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헬과 사랑에 빠졌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중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속임수의 달인, 그의 장인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버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라헬이 첫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야곱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큰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장인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결정인 거죠. 시기를 보면 요셉이 태어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 레아가 첫 아내가 되었고, 결혼 기간을 마친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14년을 꼬박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31장 내용 전에 등장하는 라반과 야곱의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부터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라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난 시기가 14년의 첫 약속 기간이 꽉 찬 기간이었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후에 집을 향해 떠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는데 누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내인가? 라헬이죠. 야곱이 원했던 유일한 아내가 누구인가? 라헬이죠. 근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게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그의 장자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살면서 혹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가 잊고 있었던 고향집, 그가 잊고 있었던 축복의 땅, 그가 잊고 있었던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약속,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계기가 바로 요셉의 출생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자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나타나셔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색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쌓았던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하란 땅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렸다, 기도했다, 예배했다, 어떤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증거나 사건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혹시라도 잠시 그에게 주어졌던 베델 하나님의 약속, 또 그가 베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것에 대해서 잊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자, 그게 14년의 기간이 꽉 찬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태어나자 그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셉의 출생이 하란에서 살고 있는,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그리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 아들의 출생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회에 대해서 조금 반환점을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을 시작하냐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전까지 에녹은 그 타락한 시대 사람들처럼 별로 특별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 속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자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30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출생하자 야곱이 자신에게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풍족해도 그가 머물고 있는 땅은 그의 집이 아니고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집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리고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던 이 야곱이 요셉의 출생을 통해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가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야곱 때문인 것을 예측하여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은 깨달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 성경이 놓치고 있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야곱 너 때문인 것을 내가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영적인 전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을 쳐서 그거를 확인하는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라반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장인의 요청을 듣고 이번에는 야곱이 더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야곱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계약 조건은 이런 조건이었어요.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데 줄무늬가 있는 것, 점박이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야곱의 재산이 되고 흰 것은 이제 라반이 재산이 되기로 합시다. 만약에 그런 조건을 수락하면 내가 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라반이 그 조건을
순순히 수락한 것을 보면 가축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 점박이가 있는 게 굉장히 드물었고 하얀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조건을 수락한 다음에 라반이 어떤 술수를 쓰냐면 아들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가운데 점박이, 줄무늬가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들은 다 야곱으로부터 한 3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따로 목축을 하게 하고 야곱에게는 이제 하얀색의 가축들만 맡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이런 행동이 있을까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 다음에 흰 줄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물을 먹는 짐승들 앞에, 교미하는 짐승들 앞에 세워 놓으면 그것을 먹고 이제 나오는 짐승, 태어나는 짐승들이 다 줄무늬, 점박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아마 고대 근동의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신 같은 민간 요법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야곱이 라반처럼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술수를 써서 라반을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을지 모르지만 6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야곱은 어떤 간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점박이 줄무늬가 있는 가축을 주셔서 축복해 주셨다. 아내들에게도 그런 말을 간증하고 그리고 라반에게도 똑같은 말을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6년 동안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체험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착취하고 속이려고 라반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돌보심을 경험한 결과가 뭐냐?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여정 14년 동안은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보수 없이 그냥 일을 해야 했고 이제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위해서 또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라반은 그를 속이려고 하고 라반은 그를 품삯을 떼어먹고 품삯을 바꾸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데 재산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동안 14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축이 나면 점박이가 나오고 가축을 낳으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줄무늬가 나오고 막 재산이 늘어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땅에 머물면 되는 거고, 계속 있으면 계속 줄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니까 그에게 재산은 점점 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간섭하시고 나타나셔서 야곱을 떠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육전의 축복과 세상의 복이 부어지고 있던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땅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땅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고 이삭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척박해요. 하란 땅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쏟아지고 있고 재산이 넘쳐나고 있는 하란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산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야곱을 흔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만드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 3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았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죠.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두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고약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정당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계약은 라반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반은 10번이나 임금을 바꾸고 임금을 떼어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잖아요. 속여도 부자가 되고 빼앗아도 부자가 되고 임금을 떼먹어도 부자가 되고,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야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거대하게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이 야곱의 처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도 라반은 이 사위 야곱을 대하는 게 종처럼 대했거든요. 노예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돈 모으는 재미, 재산을 모으는 재미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긴장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이고 인도하심이고 터깅, 프롬팅이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라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재산이 불어가고 있지만 온갖 복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복이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좀 있죠. 첫 번째 숙제는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아니, 한 아내도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내 넷을 설득해야 된다. 뭐 비라하고 실바는 뭐 첩이니까 조금 바람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진짜 눈만 뜨면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하던 레아와 라헬을 함께 설득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따라 나서는 건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는 라반의 허락을 받아내야 되죠. 그리고 처음에도 쉽게 보내주지 않고 6년간을 또 지금 일을 시켜먹고 있잖아요. 온갖 속임수와 사기로 임금을 10번이나 떼먹고 바꿨잖아요. 그의 태도로 보아서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보내더라도 가족들도 빼앗고 딸들도 빼앗고 재산들도 다 뺏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의 수고와 고통이 완전 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읽기 전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야곱은 그 아내들에게 인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불쌍하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고 있잖아. 내가 14년 동안 그렇게 중노동을 했는데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주어진 게 없잖아. 이런 식의 인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들이 아들 낳기 파괴적인 경쟁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영적인 모습도, 영적인 리더십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면서 야곱은 드디어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디를 보아도 그의 꼼수와 지혜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그가 처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의 아내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런 사실들을 좀 주목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어.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이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어. 그래서는 이처럼 장인 어른의 가죽을 나에게 채워 주셨어. 짐승들이 새끼 뵐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어. 내가 보니 새끼 베려고 하는 순 염소마다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셔서 철사가 말씀하셨어. 보아라, 새끼 베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13절,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규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금까지 착취당하고 속고 사기당하고 부당을 대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세월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과 속임수와 탐욕의 희생자는 야곱이 유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딸이었던 라헬과 레아도 그 탐욕의 희생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였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찾아주신 우리의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고대 근동의 신부지참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내를 얻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지참금이 주어지면 그 신부지참금은 신부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만약의 상황들, 남편이 일찍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여인이 이혼을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금이 되고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신부 지참금을 아버지 라반이 몽땅 차지했고, 그리고 딸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자신들을 야곱에게 팔아 넘긴 셈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가족 같은 존재, 딸 같은 존재, 유산의 분깃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라반의 집에서 양털을 깎던 시기거든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양털을 깎는 시기는 이 가장 큰 기쁨과 수확의 계절인 거예요. 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처럼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양털 깎는 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데 야곱도 라헬도 그리고 레아도 거기에 초청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의 집안 식솔들이 지금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의 격려와 이 설득을 받아낸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몰래 도망을 갑니다. 왜 몰래 도망을 가느냐? 라반에게 알리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라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런 의도로 야곱을 쫓아오거든요.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한 3일 길을 간 다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쫓아와요. 일주일을 쫓아와요. 야곱은 10일 동안 도망을 갔고 라반은 7일 동안 따라와서 길르앗 산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거리가 짧게 잡아도 480km예요. 그러면 하루에 48km씩 야곱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족들과 식솔들과 가축들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7일 만에 라반이 따라잡았어요. 목숨을 걸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작별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라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곱을 해하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런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3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좋은 말을 할 여지가 없고, 좋은 말을 할 리 만무하고 나쁜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치고 야곱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 가려고 작정하고 일주일을 쫓아왔던 라반이 어떤 악한 행위도 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과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서 화해의 제단을 쌓고 화해의 언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 이미 라반을 이길 수 있고 침공할 수 있는 위협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너는 여기를 넘어서 나를 침공하지 않고 나도 이 지역을 넘어서 너를 해치러 가지 않을 테니 우리 화해 조약을 맺자,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라반이 이런 부탁을 해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이런 부탁을 해요.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 하란에서의 20년 세월이 야곱에게는 이 네 아내 사이에서 엄청나게 치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야곱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를 더 얻을 때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라반은 정말 야곱의 상황을 모르는 게 다른 아내들을 얻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등등했던 라반의 추적대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선물인 거죠. 왜냐하면 이 화해는 앞으로 그가 만나야 될 형 에서와 어떤 화해를 이루게 될지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여정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험한 삶의 자리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생과 고난의 자리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자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야곱에게 고생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아내가 둘이 되었고 아내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원하지 않는 첩도 둘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6년 동안에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속이기를 밥 먹든 하든 장인과의 동거는 고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지긋지긋한 아내들의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처음 원했던 대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라반이 노잣돈이나 제대로 챙겨줬겠어요? 양 몇 마리 주고 끝이었겠죠.
그 돌아가는 초라한 야곱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을 맞는 그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 거기서 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속아서 한 결혼이지만 돌아보니 아들이 11명이나 생겼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보니 늠름한 아들이 11명이나 있습니다. 딸의 이름도 등장하죠. 딸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그가 당한 아주 힘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만 따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처럼 일을 했다고 서러워할 수 있지만 돌아보니 야곱은 장인이 시기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처남들이 질투할 만큼 거대한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지긋지긋한 곳인데 돌아보니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였어요. 지긋지긋한 아내의 싸움 사이에서 그 싸움 때문에 아들이 11명이나 생겼는데 그 아들 11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하란 땅에서의 당신 장인 집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어왔다면 아마 야곱은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지겹습니다. 사는 게 그저 그런 거지요. 지긋지긋합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막상 그가 하란 땅을 떠날 때 보니 그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종이 있고 그는 초라하게 고향을 떠났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초라한 도망자 야곱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졌다라고 하는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클래식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당하게 되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사건 아닙니까?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걸작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지 않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감옥이 철로역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썼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는 이런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내 눈을 처음 뜨는 날 나는 가장 먼저 내 눈을 통해서 볼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암흑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양들이 다 페니 크로스비가 썼던 찬송가들입니다. 그녀가 썼던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한 곡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암흑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리 큰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약에 그녀가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 8,000곡의 찬송시들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암흑 속에 있는 고통 속에서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숨이 끊이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생이 너무 심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는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눈은 야곱에게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14년 동안 중노동을 하고 있는 종 같은 인생, 야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란을 나올 때 야곱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서럽게 시작했습니다. 서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서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과 고생을 축복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과 한숨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부어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큰 경제적인 위기 속에 침하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우리도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야곱의 삶을 기억합시다. 어떤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란 땅이 야곱에게 잠시 동안은 지긋지긋했을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드리빈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사람에게 미워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생길 때야말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용남을 배울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존재일까요? 얼마나 밉고 또 섭섭하고 아내를 내어줄 때도 속이고 계약을 맺고서도 속이고 얼마나 징그러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태어나서부터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느냐, 야곱보다 더 잘 속이고 야곱보다 더 잘 사기치고 야곱보다 더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라반의 손에 잠시 야곱을 맡겨 놓으십니다. 라반의 소빈수의 잔인함 속에서 그 속임과 사기가 얼마나 큰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야곱이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배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쫓아온 라반과 추적대 앞에서 그는 화해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그와 화해하면서 그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자신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고 아버지에게 형 에서에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고 자신도 누군가 화해함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 에서와의 화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용납할 수 있고 먼저 화해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복수를 포기할 수 있고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미워할지 아니하고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도 왜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노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기에게 임했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터인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육적인 사람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항상 은혜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의 주변만 서성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라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돌아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믿음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자신 있게 하는 말은 자신들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모르지만 그분을 알지는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냥 은혜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 저런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알게 되었는데 은혜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 없이 그저 다니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그런 분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박하고 세속적인 인생의 슬픈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중심에 서는 인생, 은혜를 향해서는 언제나 열정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구경하는 인생으로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하란 같은 자리에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앞에 만나게 될 가장 어두운 순간들조차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주어지는 자리였음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대상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용서하며 화해하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리빈들의 삶 속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흔들리는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화해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가득 메우게 하옵소서. 은혜의 언저리에만 머무는 회색 분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앞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드리민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